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창조론자의 답변 어떻게 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오늘날 교회 밖에서나 안에서나 유실론적 진화론의 목소리가 큽니다. 유실론적 진화론이란 하나님이 물질 안에 진화의 법칙을 부여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진화론자들과 타협점을 찾으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긴 하나 이 역시 열등한 생물이 고등한 생물에게 희생되는 약육강식이라는 비도덕적인 법칙을 만드신 비도덕적인 하나님을 만들 뿐입니다. 유실론적 진화도 어쨌든 진화이므로 모든 인간은 도덕적으로도 완전해질 종착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엄밀히 말해 인간에게 잘못과 죄악에 대해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으며 인간도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린이가 잘 몰라서 저지른 잘못을 두고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인식과 판단도 단계별로 진화될 것이라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따른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라는 교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최초 인간을 모든 면에서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했을 때만 인간에게 죄의 책임이 따릅니다. 성경의 첫 마디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즉 무에서 유가 생성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성경의 이 처음 진술이 부인되면 나머지 모든 기록도 부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실론적 진화론은 성경의 첫 구절부터 부인하므로 실제로는 성경을 믿지 않는 가짜 기독교일 뿐 그 주장에 의미를 둘 만한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없이도 인간끼리 얼마든지 잘 살아나갈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과학자들은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 필요 없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과학자들과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을 복제하고 여러 기적적인 일들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인간을 만들어내는 시합을 하자. 내가 예전에 아담을 만들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자. 과학자들은 흔쾌히 동의하고 흙 한 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잠깐 너희가 쓸 흙은 너희가 직접 만들어야지 라고 따지자 과학자들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물론 이는 창조와 진화를 비교하는 크리스천 유머입니다. 물질이 융합하여서 다른 물질로 변화 확장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식물의 광합성 운동처럼 스스로 유기적인 활동을 하는 것까지도 이론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물질도 스스로 살고 죽어야 하는 생명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진화가 정말로 옳다면 모든 생명에게 죽음이 임한다는 것도 엄격히 말해서 모순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인간처럼 자의식을 갖고서 철학적, 종교적으로 깊은 사고를 행하는 영혼까지 만들어낼 수는 절대 없습니다. 어떤 진화론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물질이 스스로 인간이 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간혹 최고도로 진화한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후손을 심어 놓았다고 인간의 기원을 외계인에 두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사실이라 쳐도 그 행성에 가면 그 외계인의 기원도 여전히 창조와 진화 둘 중에 하나이므로 이 또한 일고할 가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진화론자들도 최초의 물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최초 물질에 대한 창조가 바탕이 된 후에야 진화론이라는 가설이 출발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은 진화론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다윈도 인정했던 절대적 진리입니다. 흥미롭게도 진화론을 믿는 빅뱅 이론가들도 물리학적으로 따지면 최초의 우주는 본문의 말씀처럼 빛이 가장 먼저 생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거기다 과학자들에게 앞으로 인류가 어디까지 진화할지, 즉 과학으로 무엇까지 알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면 흥미로운 대답을 합니다. 인간 지식에는 한계가 없어서 우주의 모든 신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나 돌아오는 답변은 전혀 예상 밖입니다. 그들의 답변이란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모르는 사실만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과학은 오히려 인간이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정의내리는 작업이라 곧 대답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화론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이론적 모순과 맹점만 자꾸 더 드러나고 자기들 가설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어서 그들 스스로 아주 곤혹스러워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만약에 진화론자들이 수많은 미결 문제 중에서 종과 종 사이의 중간 존재 하나만이라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나 속이 시원하게 설명해주면 저도 유실론적 진화에 대해서 접근을 달리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의 인간이 진화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면 더 진화된 인간의 모습이 지금쯤은 나타나야 하나, 오늘날 거꾸로 선천적 질환과 불구를 안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의학 분야에서도 점점 더 원인 모를 병만 늘어나고 있으며 의학적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사실들이 너무 많다고 인정하는 실상입니다. 이런 현실의 상황에서 여전히 진화가 옳다고 우기는 사람이야말로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제대로 진화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물질계라는 한계에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간 지성이 아무리 발달하고 또 최고 성능의 컴퓨터를 동원해도 이 땅에 이왕에 있는 현상을 역으로 추적하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과학은 물질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관한 사후보고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최초 물질에 대한 어떻게라는 질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진화와 창조 양쪽에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아무리 과학적으로 토론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최초의 왜에 대한 해답. 그러자 과학은 최초의 물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그보다 더 심층적인 왜 생겼는지라는 질문은 아예 다루지 못하며 과학자들 스스로 그것은 자기들의 과제가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말하자면 과학은 세상과 인생의 의미에 대해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질문에 전혀 대답해 줄 수 없다는 뜻인데, 젊은이들은 오히려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 있으며 그래서 이 간단한 원리도 깨닫지 못하고 더 과학적으로 여겨진다는 아주 어렴풋한 이유 하나로 진화로 돌아섰습니다. 어쨌든 진화와 창조는 인류 기원에 대한 가설로서 둘 중 하나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하나는 옳고 다른 하나는 틀렸기에 둘을 다 믿을 수도 없고 유실론적 진화처럼 둘을 적절히 섞을 수도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서 창조 진화 둘 다 골치 아파서 모르겠으니 나는 그냥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태에서 인간 사회에서 정해진 관습과 문화에 따라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선하게 살다가 죽겠다고 결심 실천합니다. 그런 삶의 태도는 지구라는 행성에 잠시 인간이라는 생명체로 살다가 죽는 것에 그치므로 수명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자기는 하루살이와 같다고 인정하는 꼴인 것입니다. 허공에다 자기 인생을 쌓은 것이기에 무에서 시작하여 무로 끝나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물질에서 물질로 마치니까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가장 충실한 것입니다. 오늘날 불신자이고 종교만 없다고 주장할 뿐이지 그런 사람도 사실은 자기 믿음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만약 인생이 물질에서 시작해 물질로 끝나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편리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인간 사회의 법률과 관습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최대한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 인생 문제의 유일하고 최선의 해결책이 됩니다. 인간이 그래도 짐승과 다른 존재인데 어떻게 그렇게 추악하게 살 수 있느냐 따질 수 있는 계제가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인 물질로 이뤄진 이 땅이 전부라는 바탕에서 물질 만능주의로 인생을 꾸려가고 있으면서 의미와 가치를 따지며 왜라고 질문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꼴입니다. 그 전에 반드시 최초 물질이 왜 생겼는지부터 답을 얻어야 합니다. 나아가 자기가 왜 짐승과 다르게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분명한 이유도 알아야 합니다. 최초의 궁극적인 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왜에 대한 답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자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의도적으로 묻지 않고 단순히 가시적 물질계만 논리적으로 분석하고서 물질적인 반응만 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모든 불신자의 인생 목표는 물질적 형통과 풍요일 수밖에 없으며 인간 세상을 통치하는 체제도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유물사관에 입각한 공산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창조에 대한 지금까지의 교회의 가르침은 크게 부족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니까 거의 다루지 않거나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진화에 물든 청년들에게 그런 식의 접근은 한계가 있습니다. 고전적 변증이지만 이 최초의 어떻게와 왜를 추적하려면 당연히 물질이 아니어야 하고 물질의 영향을 받아도 전혀 안 되며 물질이 생기기 전에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존재나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 전제가 됩니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진리이므로 그 최선의 답은 창조주 하나님이 됩니다. 영원하며 절대적인 존재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에만 근거해야 인생의 모든 문제에 올바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절대로 아무 의미 없는 물질로 끝내지 않겠다는 소망과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또 그런 자에겐 하나님도 반드시 당신에 실존하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를 주어서 체험적으로 확신케 해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의 최초 이 진술도 단순히 인간 기원에 대한 설명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럴 의도였다면 최초 물질의 생성에 관한 과학적 설명이 덧붙여져야 합니다. 창조와 진화는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인 해명을 넘어서는 차원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인간 인식의 차이에 따라 나눠지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창조와 하나님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창조가 믿어지고 그 반대로 창조가 믿어지면 하나님도 믿어진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사람은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믿는 자와 보이지는 않아도 영적인 차원의 사후세계가 반드시 있다고 믿는 자, 오직 두 부류로만 나눠진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신다는 그런 세계관을 확고히 세운 자라야 성경의 나머지 책들에 게시된 당신의 영적인 진리들도 이해가 되고 자기 인생에 적용하고 시연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태초란 시간과 공간이 형성되기 전에 상태를 말합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 외에는 없으며 완전한 암흑이었고 물질과 물체라고는 없으며 생명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땅과 흑암과 수면을 만드셨고 빛이 후련히 들어왔습니다. 외출해서 집으로 돌아와 방에 전등불이 켜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순식간에 흑암은 물러가고 전체 방 모습을 훤하게 지각할 수 있게 됩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흑암 중에는 아무 의미 없던 방 안의 물체들이 각기 역할을 가진 의미 있는 물체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모든 물건에 당신이 계획하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빛부터 미리 만드신 것입니다. 바꿔 말해 어떤 물체나 존재도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않으면 흑암 속에 떠다니는 우주 먼지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인생에 대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왜라는 문제의 해답은 오직 빛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보시기에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각 개체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목적과 계획대로 완벽하게 창조되어서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온전히 작동되고 또 집단으로도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뤘습니다. 우리 눈에는 카멜레온, 낙지, 도마뱀 등이 징그러워 보여도 생태계에 마련해 놓은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는 너무나 좋고 아름다울 뿐입니다. 그분에겐 단 한치의 하자, 실수, 실패, 착오, 부족, 불완전 등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마음먹은 그대로 100% 완벽하게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영원토록 오직 당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에 유일하게 자존하는 절대자이므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The Only Being인 것입니다. 그런 분께서 계획과 질서와 순서에 따라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에는 인간을 만드신 후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를 심히 좋아하셨던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최고 걸작인 인간에게 당신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코에 직접 생기를 불어넣는 방식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도록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혼을 인간에게만 직접 넣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청지기 직분을 잘 수행하라고 자유의지까지 주셨습니다. 그 일이 억지로 떠맡아야 할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했던 것처럼 인간도 기쁨으로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지 않으면 당신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당신과의 교통이 완전히 끊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쪽에서 먼저 진정으로 사랑하며 교제하고 싶은 대상으로 창조했기에 인간은 그분에게 심히 좋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해 주기를 기대하셨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셨던 것입니다.